저는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청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초청들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나보다 위에 분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또 나를 정말로 아끼는 분이 나에게 초청을 해 주었으면 그 초청장을 받고 나서 가슴 설레는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좋은 사람의 초청을 받으면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있고 마음의 설렘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감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시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이 그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고 그 감격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야, 정말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초청을 하면은 초청한 사람이 그 모든 경비, 그 생활 최저비 일체를 초청한 자 측에서 모두를 다 책임져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초청장 하나만 가지고 가면 그 훌륭한 잔치에 가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 여비까지라도 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서 이것을 해결을 받기 때문에 훌륭한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마음 설렘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우리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잔치가 잘 베풀어져 있다 하더라도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잔치 초대장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아주 많은 대우를 받고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초청장 한 번도 못 바라본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초청장을 못 바라봤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는 뭘 말합니까? 기쁨을 말합니다. 젖은 뭘 말합니까? 부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난하냐, 멸시받았냐, 없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도 아니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귀한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짐도 끄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청장을 보낼 때가 항상 보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낼 지금 은혜의 시대에 보내고 마지막 심판의 때는 초청장이 없습니다. 초청장을 그처럼 수없이 보내는 불구하고 초청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만이 그에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천교 초청장을 받고 나온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청장을 받을 때 뭐 세상의 임금님이나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의 친구의 초청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무한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초청장의 세 가지 특징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초청장은 다른 누구의 초청과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 지은 자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초청할 때 자기와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초청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초청장을 오히려 더 받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초청장을 더 받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이 초청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초청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짐을 진 사람을 초청하지 않고 세상의 짐이 없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장은 정반대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짐 있는 자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는 뭡니까? 이 고통스럽고, 무거운은 뭡니까? 힘에 겨웠다는 걸 말합니다. 짐진 자들아, 이건 뭡니까? 계속 그 괴로움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에 겨웠고 이 괴로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초청장은요, 보통 초청장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청장은 분명히 짐 지은 자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짐을 안 지은 사람이십니까? 짐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짐을 졌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는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아주 힘들어하고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얘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짐 안 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 너는 공부하는 것만 짐을 졌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어른은 이는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짐을 진 것이고, 애기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빠느라고 짐을 진 것이고, 그러므로 결혼하면 자식을 또 길러나가고 짐을 진 것이고, 그러고 나이 많이 늙었으면 어떻게 죽어서 천당 갈까 하는 짐을 진 것이고, 이 세상에 짐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지금 너 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짐을 잘 지고 가야 돼 하는 할머니의 들릴 수 있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짐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짐을 지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라 그랬지. 우리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내 짐을, 손자의 짐을 할머니에게 맡겨라, 내가 내 짐을 대신 지어주마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지은 짐을 남편 대신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짐을 아내가 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짐을 자녀가 질 수가 없어요. 손자의 짐을 할머니가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누구를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 지은 자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짐 지은 자들이 초청장을 믿고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다 짐을 지고 나에게 맡겨라 그래 버렸으면 이거는 가스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느냐,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중에서 무슨 짐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죄책의 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한가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어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평안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죄를 짓고 평안한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는 죄를 지은 걸 모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죄를 짓고 그걸 죄인 걸 아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죄책의 짐을 진진 자도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몸으로 지는 모든 죄, 이런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짐이 있느냐? 그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럴 때 내가 죄를 져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우리는 진실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예수의 피는요, 죄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 염소와 성화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무엇으로 출발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 나의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느냐,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고통스러워하느냐,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해결을 갖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해결하실 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우리가 해결 찾아 나가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를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지은 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마지막에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는 게 죄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가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나왔으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를 부르십니까? 질병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병이 오래 가면 병들은 남편과 병들은 아내를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어요. 아내의 의무로, 남편의 의무로 얘는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사랑의 음소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질병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게 만듭니다.
질병은 생활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질병이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을 죽이고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료 하나님 것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 치료하시는 나파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지약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슨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질병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하고 할 때 그것을 맡긴 사람들 마라 치유를 받아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 들려서 이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흉악한 귀 들려서 얼마나 죽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 사람을 다 찾아가 봤습니다.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가서 결과적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붙었던 흉악한 귀신이 깨끗이 치료받아 건강한 생명으로 되찾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도 아니죠. 마태복음 8장 1절 3절에 보면 한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는 살이 썩어갑니다.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현대 과학, 의학 이렇게 발달되는데도 지금도 문둥병 환자는 불치의 병으로 결과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둥병 환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신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할 받으라 하는데 즉시 문둥병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는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 둘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두 소경은 눈을 떠서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여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라버리고 12여째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은 깨끗이 치료를 받아서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문둥병 걸린 그 문둥병 환자가 두 소경이 12여째 앓았던 그 혈루병 여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문둥병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찌 이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를 어떻게 의사를 만났든지 내가 치료받고 나서 깨끗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 했다가 하면 또 이제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뒀는데 이것이 누군가가 의사가 아니면 누군가가 치료해 주면 그 아들을 깨끗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 가기로 작정을 했다가 하면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제는 그 혈루견을 다 낳고 나서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고 생각했다가 하면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의 질병은 치료받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문둥병이라도 불구하고 문둥병의 짐을 가지고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는 앞 못 보는 소경이 그 소경의 눈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혈루의 그 질병을 흉악한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친히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현실 속에서더라도 우리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질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의사가 말하는 불치병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병입니까? 무슨 병일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우리가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질병 동안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 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짐을 해결하실 분인 것을 알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초청장을 받고 주님을 찾아 나가면 주님 안에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시느냐? 가난한 저주의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의 짐은 지어 본 분만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해방될 때야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의 배고픔 정도는 조금은 알아요. 이 콩깨묵 먹고 그 기름 짠 그 지울 먹고 그랬던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유교사변의 피비나는 그 가난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 하더라도 배고픈 소름과 배고픔 아픔과 배고픈 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담이 그랬잖아요. 사흘을 굶겨 놓으면은 담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짐, 이 가난과 이 저주의 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난은요, 나라가 절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의 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누가 그 가난을 해결한다고 누가 작정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서로 있고 서로 있을 때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어 먹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 생활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서로 잘 먹고 잘 입는 사람들이 서로 기쁨과 서로 생활을 윤택하고 서로 사랑을 교제하기 위해서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돈을 들여서도 잔치를 베풀고 흥을 겹고 살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배고픈 사람을 불러들여서 친히 와서 달라고도 안 하는데 친히 불러서 부자가 잔치에 10분의 1이라도 들여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배고파서 수고한 자들아, 저주를 받아 수고한 자들아, 가난해서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 가난의 짐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를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이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저주받은 우리의 축복된 삶으로 살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사형 예수를 가난하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구유에 보내셨어요. 부여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얼마나 배고프셨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른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친히 나는 너희들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한 저와 여러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의 짐이십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피해서 뒤로 자꾸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호수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빈 배가 있었지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패 만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빈 배, 실패 만난 배, 가난의 배, 저주의 배, 이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빌려달라고 초청할 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맡겼습니다. 그 배를 갖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쓰셔서 많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이 옵니다. 말씀이 다 증거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나의 초청에 응했고 네가 나에게 배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는 너의 가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배를 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수없이 잡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동물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잡혀주게 하신 그 많은 고기는 자기 배를 채우고 신부의 배를 채울 만큼 부유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드렸을 때, 예수님의 초청을 응했을 때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이 자랑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누구를 시기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의 짐을 졌습니까? 배고픈 짐을 졌습니까? 그 짐을 진 자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수고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으시고, 가난의 저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듯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활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여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초청해 올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고통에 짐진 자도 초청하십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업을 파괴시키고 구역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계속 파괴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에 눌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마귀에 눌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멸망과 천대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모두 가라. 마귀에 눌렸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우리가 마귀에 눌린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무거운 짐을 졌다고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짐을 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인 것을 알시고, 우리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따라간 우리가 되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그런 말하면 나는 죄도 많고 가난하고 병들고 못나고 괴로운 인생인데 어찌다가 예수님께 나가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 받고 좀 가보죠. 천천히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시간이 축복받을 만한 때인 것을 알고 주님의 초청장의 음성을 들으시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버림받아 마땅한 그대로, 지옥불에 떠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예수님의 초청장에 응하시고 따라 나가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장에서 우리가 특징을 찾아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장의 특징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누굴 고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사랑의 초청입니다. 사랑은 제한하나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잘나도 내 남편, 못나도 내 남편, 병들어 내 남편, 건강한 내 남편인 것입니다. 사랑이 식지 아니하면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은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살 사는 사람도 좋다, 못 사는 사람도 좋다, 배운 사람도 좋다, 못 배운 사람도 좋다, 건강한 사람도 좋다, 병들은 사람도 좋다, 남자도 좋다, 여자도 좋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고 어린 소년도 좋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높고 낮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인종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까지도 좋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좋습니다. 동양인도 좋습니다. 서양인도 좋습니다. 검둥이도 좋고 흰둥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또 다음에 예수 초청 속에서 이 누구를 제하지 않은 말씀 속에 또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 예수님의 초청은요, 무한한 능력의 초청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속에, 누구든지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부족하면 한계에 차보려고 맙니다. 아무리 종지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물을 보면 물이 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크기만큼밖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컵에다 많은 물을 채운다 하더라도 한 컵에 차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을 내가 봐주기는 능력이 한계가 차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요, 예수의 능력도 무한합니다. 가나의 어린 잔치에 이는 신랑 신부가 많은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마음속에는 많은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는 맛있는 포도를 대접해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사랑을 함께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가나의 어린 잔치에 포도주는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좋아서 기뻐서 함께 잔치를 베풀기를 원했으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포도주는 한계가 찼습니다. 도가니 한계가 찼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포도주는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는데 그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맛도 처음보다 맛있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그 다음에 먹다가 부족했다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청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온 일을 다 예수님 한 분이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해결받고 짐을 풀을 받고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해결 받았다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다가면 참 행복과 기쁨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이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부유를 채우신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에게 부여만 채워줬다고 하면, 나에게 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부유도 주시고 쉼도 주십니다. 나에게 젖도 주시고 나에게 꿀도 주십니다. 나에게 푸른 초장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치료를 받는 그 후에 우리는 건강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요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물러가고 평안과 소망과 사랑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이처럼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린 모두가 평안과 기쁨의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하며 생활로도 부유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침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예수님의 두 팔을 펴시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예수님은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사랑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와 같이 사랑의 예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더라도 이처럼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어디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의 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자녀의 짐을 지고 싶으나 부모의 짐 때문에 자녀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거룩한 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낙심합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물질의 저주와 가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마귀에 눌려서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짐을 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 주님 앞에 찾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의 짐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시여, 홀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날마다 십자가 발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라병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실패 만나지 않고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만방에 증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에서 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